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람이 구성이 영, 혼, 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이루어지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그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쪄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시나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평안하겠죠. 두려움과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다 마음의 근심 떠나가겠죠.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뿐만 아니라 이 혼은 생각이고 몸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육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존귀한 피조물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신분이 비천하고 세상 지식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자랑할 것도 없고 연약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말을 하잖아요. 말. 그 사람 속에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 말.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알아듣잖아.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짐승을 상대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야. 짐승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짐승과 대화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짐승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짐승은 그냥 짐승이야.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되게 하셨어요.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는 출산율이 아주 저조해서 어린 갓난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학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입학하기 전 그 어린 아동들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귀해. 몇십 년 전만 해도 평균이 6명, 7명이야. 평균이. 자녀를 적게 낳았다 해도 서너 명. 많게는 7, 8명. 나 김방울 목사가 복음 전하러 가면서 오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어린아이, 아기, 또 아빠 손 붙잡고 아빠에 의해서 길을 건너가는 한 3살짜리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귀해요. 저는 그냥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낳았잖아. 그래서 DNA가 똑같잖아. 나를 닮았잖아. 누가? 내 자식이.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부모는 자식을. 눈에 보이는 부모는 알 수 있지만, 그토록 잘 알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는 모르잖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모르잖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우주 만물이 그저 자연적으로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변하고 또 변해서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무 귀해. 그 행위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처음 만난 사람도 대화가 되잖아. 오래 전서부터 알고 지내왔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낯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어.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고, 세상 말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이 그 이름의 입에서 나오잖아. 입에서. 얼마나 귀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도 맛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어도 대화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온전하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4장 13절이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리까지 자라게 되면은 사실은 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애로운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떨어져 나가서 없어. 청년 세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 가면은 중등부가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뭐 지금은요, 그 수가 확 줄어가지고, 조금 줄은 것이 아니야. 내가 몇십 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한 말씀 한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기쁘고, 마치 시편의 19편의 103절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단아리다, 다윗같이.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야. 이거는 교회가 좋아 그토록. 그때 이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버스가 태워다 주잖아요. 집 근처까지. 돈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데요, 한 동네에 사는 그 중학생, 그 외할머니 믿음이 좋아. 디모데 같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철야에 안 빠져.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 30대 중반 됐는데요. 나는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그 중학생 된 아이가 나를 알아봐요. 교회는 잘 다니느냐?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 안 다니는 거야, 교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산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이 생각은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 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항해할 때는 반드시 선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제사장이 없는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어. 신앙이 각각 교회는 다니더라도 다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 떠나고 다 믿음이 식어버리고 교회는 다니더라도 이 뜨거운 믿음이 없어. 신앙이 부모는 자녀가 좀 공부하는데 소질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믿음이 있어도 절대 신학교 안 보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처진 애들이, 뛰어나지 못한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곳이 신학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가인에게서 아벨만 나와야지 왜? 아담에게서, 아담 처음 사람이죠.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에게서 아벨만 나와야지 왜 가인이 나와? 그런 아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솔로몬,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 흠니와 비느하스 아들이 그 모양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잖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또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들이, 왜 그런 아들이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고기를 삶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다 제사장 가족이 먹는 거 아닙니까? 제물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 고기가 덜 익었다고 하니까 내 주인은 날고기 덜 익은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제사장 그들이 그 밑에 종들을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그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아직 덜 익었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저주받아 죽잖아.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제사장 아들은 그 고기를 하나님보다 먼저 그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저주를 받아 죽었고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고기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제단에 불을 세상 불로 편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들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 하나님을 그렇게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다윗 그냥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이나 암송을 많이 해. 그러한 다윗. 다윗에게도 왜 좋은 아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암논 같은 아들이 나오고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올까? 그 가운데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은 또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장수, 우리아라는 거는 그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이야. 그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난 아이야. 이게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 계보에 올라? 어떻게 롯의 큰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난 모압 족속,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방 모압 족속 여인 룻이 예수님 계보에 오르냐 그 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잖아. 유다의 며느리야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나 뜨거운 그러나 사실 예수님 계보에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루어지는 거야. 불의한 자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저 그렇게 살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알고 살아야 되잖아.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 아래로. 이걸 누가 알겠느냐? 짐승도 혼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서 저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알아요. 그 감각이 있다니까. 그래서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 알아봐요. 저를 미워하는 것과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 짐승이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잘해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먹을 거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런 거. 그러나 짐승에 있는 혼은 각 혼으로 그 감각만 있을 뿐이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혼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에게는 생혼이야. 짐승은 각혼이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워서 깨달지를 못하게 되면은 혼이 있구나, 짐승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제는 복음 전하는데 그 전도지를 받은 두 여성이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데요. 내 곁에 와서 전도지는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도봉산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멀리서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내가 신천지들이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래. 이제는 뭐 아니라고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전도지 그거 다시 내가 뺏었어요. 그들은 그 전도지에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 그 두 사람에게 줘봐야 그거 버려지는 거야.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받을 사람이 받으면. 그 전도지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언젠가는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왜 내가 뺏었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 달한 사람들은 신천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목사에게 접근을 해서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야.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한마디도 내가 안 했어요. 그 전도지만 뺏어버리고.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후면 저주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을 만나거든, 거짓된 이단을 만나거든 한두 번 훈계하고 피해버리라. 그들을 가르쳐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걸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차없이 떨쳐버려야 돼. 미련 갖지 말고. 그런 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음을 알고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삶을 살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너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하라.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의 재림이 아니야. 강림. 어디? 공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이전에 살 만큼 살다가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 힘으로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만 잘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영, 혼, 몸이라는 것은 영은 마음이에요. 영은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설교만 듣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설교만 듣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되기가 쉬워. 그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 열심, 헌금 이런 거요?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 버리게 되면은 그런 설교 안 들어도, 그런 설교 안 해도 다 스스로 변화되게 돼 있어. 복음의 능력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물인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친히 산 제물이 되으셔서 죄로 인하여 그 죄는 원죄로 선악과 먹은 죄,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게 운명이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그런 짐승의 황소나 염소 이런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짐승들이 죽은 거야, 제물이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짐승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으셨는데 잘 깨달아야 돼요, 헌금의 의미도. 이제는 교회에 와서 배워야 돼. 근데 요즘에 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 거짓된 성경 공부가 그토록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 성경 공부 그 거짓된 곳에 가서 배우면 큰일 나. 인생 망가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구약시대 같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내 작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까지 그 믿음이 자라려면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13절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전도서 12장 13절인가요? 13절에서 14절? 욥기서 34장 15절에서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짐승이 죽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것 같이 사람도 한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흙은 땅으로 돌아간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9절에. 사람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서 2장 7절. 그래서 이 모든 이 흙은 그냥 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땅의 흙에서 온 흙은,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있어, 영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안 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교인 되지 말고 정말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도다. 예수님 그 가죽 옷을 창세기서 3장 21절에 친히 입혀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가죽 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옛사람은 죽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씀이야? 물은 회개요, 성령은 믿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내 몸을 살리시고 혼을 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셨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몸이 또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몸은 무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익한 거야. 몸은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끝났다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건 영이야, 영. 영이 가는 거야, 우리는. 다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회개요, 성령은 믿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너무나 이거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고 어렵지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진리는 단순하다니까.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고. 진리는 하나야. 뭐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오니까 믿는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사도 요한이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알면은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 사탄이 임금 노릇, 임금인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어둠도 없고 짐승도 없고 사망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그 셋째 하늘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 낙원,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이나 가르쳐 주셨던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기 싫어? 그 나라에 가기 싫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몰라. 각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시간표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도 10년 뭐 이렇게 몇 년이 아니라 막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죠. 병상에 누워서. 그런데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또 그냥 순간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은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영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대에 들어봤잖아. 전혀 생소해?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백보자 심판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돼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창세기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빛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 영들. 우리도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우리 육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이 천사, 하늘에 있는 지금 아름다운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제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은 다 죽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는데, 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인생이? 아니야. 몸이, 육체가 끝나는 거야. 땅에 흙에서 온 몸 육체가 끝나는 것이,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영원한 고통, 구더기도 죽지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그런 불구더기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당하느냐. 영은 죽을 수가 없어. 해가 저물고 저녁 때가 되면은 각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인생의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는데 시커먼 놈, 어둠에 시커먼 소위 말하는 귀신들에게 질질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한 사실 깨닫고 신앙생활합니까? 교회 다닙니까? 응?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깨닫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깨닫기만 하면 신앙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말씀의 능력.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 믿는 자에게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예? 목사라고 해서 다 장로, 권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예?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야 이거는 또. 응? 헛된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가복음 18장 13절인가요? 세리의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 다 필요가 없어. 어떤 세상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부귀, 영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티끌만큼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믿음이 드러나. 예, 빛이 드러난 것 같이. 내 속에다 감춰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작은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제자인가? 아니죠. 분명하게 내가 가르쳐줬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큰 대형교회 다닌다. 나는 대형교회, 나는 목회하는 목사다. 나는 어떤 그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 이 헛된 거 다 버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사람이 만든 교회 전통 관습 제도 여기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 정작 못 알아듣잖아요. 응?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야. 무식해도 가난해도 비천해도 몸이 약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기생 나으리라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라도 가정한 이방족속 여인 누시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는데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